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집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참 귀한 고백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때로 우리 마음도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또 낙심하기 쉽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먼저 부르셨으니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잠시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립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우리 교회 창립 예배 8월 29일자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한국 마더처치인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시고 또 요즘 이 코비드 관련해서 한국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가을로 다시 잠정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8월 말 저희 교회 예배당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시간으로도 예배가 중계됩니다. 계속해서 모든 여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거칠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주의 말씀은 우리의 큰 소망이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생성 배경 부제목으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지난주까지는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했었죠. 41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강해를 했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일 때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씩 차례대로
또다시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되돌아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은 마치 그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또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축도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도는 그냥 인내만 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런 미래의 축복만 바라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인가? 히브리서는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그 삶도 이미 승리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증거하며 그 증거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구약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런 강한 믿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더불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강해할 빌립보서는 성도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인 동시에 기쁨으로 사는 이들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기쁨으로 사는 이들이 성도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열이면 열 다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마다 주된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쓴 책이나 그 설교집을 보게 되면 그 제목마다 항상 기뻐하라, 보다 고상한 기쁨, 희락의 기쁨, 예수님은 내 삶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다 기쁨과 관련된 제목을 붙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절 안에서 기쁨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시거나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절은 12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 이민사회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느끼실 것입니다. 낯선 땅의 이민자로서 살아간다. 이 이민사회에 대한 어느 신문 기사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그 기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고난과 수고는 이들의 숙명이 되었다. 이것처럼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이민자의 생활에도 애환은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민사회의 한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는 고독과 외로움이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동일한 문제이죠. 성도에게 해당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외인이며 나그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오늘을 사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며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특별히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로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고 더불어 그 말씀 속에서 증거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이 강의 시간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씩 강론하기 이전에 먼저 빌립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은 앞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생성 배경이 어떻게 했는가? 아까도 읽으셨지만 빌립보서 16장에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유하다가 안식일에 이제 바울과 일행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기 위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유럽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죠. 사실 그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했다가 그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져와 전달을 한 후에 다시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방문하자. 이제 그래서 먼저 수리아와 이제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고 이때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하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로 건너가 다시 1차 때 좋은 열매를 맺었던 그 전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려고 계획합니다. 특히 아시아에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상업도시로 이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로서 복음의 요충지로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복음의 아주 전파의 센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바울 선생님이 생각했던 이 선교 전략은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이제는 바울은 또다시 이제 이것을 막으시니 이번에는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비두니아는
그러니까 큰 유대교 회당이 있었던 도시죠. 사실 바울은 주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유대교 회당이 있는 이 비두니아도 역시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일을 막으시는 것이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은 열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많았죠. 애쓰되 얼마나 많이 애썼는가. 그런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바울이 애쓰던 중에, 이렇게 애를 쓰는 중에 결국 무시아의 가장 서쪽 끝인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고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로 가는 이 길은 바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길이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하거나 그러지도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지역에, 어느 이 땅에 한 지역의 교회가 서는 일은 도대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누구에 의하여 세워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나 사람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속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세우는, 그렇게 자세하게 세우는 세밀한 계획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또 때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그런 수고를 하나님이 절대 헛되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를 쓰다가 드디어 드로아까지 오게 되죠. 드로아는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손쉽게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를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작정하셨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은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죠. 성도님들, 이 지역에, 이 땅에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며 하늘의 일이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이죠.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 교회가 여기 세워지는 일, 이 일도 무슨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거나 선교 프로젝트 무슨 이렇게 모토를 세우고 오랫동안 몇 년에 걸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미국의 교회를 개척한다.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무슨 꿈을 오래전부터 품었다.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신다면, 저를 다시 선교지로 부르신다면, 당연히 저는 제가 처음 선교를 했던 선교지 중앙아시아, 이미 그곳에서는 저에게 좋은 열매가 있고 또 닦아놓은 터도 있었고 또 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문화도 이미 적응을 했고 현지 언어도 아직도 까먹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으로 중앙아시아로 다시 가게 되면 좀 더 발전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곳 캘리포니아 미국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2년 전 이맘때 같습니다. 이맘때 정말로 뜻하지 않게 이곳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 정말로 뭐 계획에도 없었던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마치 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각인이 되더군요.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도 역시 한 사람의 열정이나 한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목적대로 이끄시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 16장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죠.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빌립보에 이르러 이제 바울과 일행이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나갑니다. 기도할 것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하다가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이 다 그 복음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라도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딱 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만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의 집에 바울을 초청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보는 게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가 호기심을 갖고 바울에게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의 마음이 착해서 아니면 호기심이 많아서 마음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는가? 아니고 오늘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수많은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유독 루디아만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냥 무작위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준비해 놓은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시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교회를 세워질 때 그냥 개척자가 막 불모지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혼자 열정을 가지고 애써서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지역에 아주 과격한 유대인 과격 분자들이 쫓아와서 정말 많은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와 습관은 너무나도 악해 있었고 세상 풍조도 너무나도 만연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역은 안 되겠다,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는 이 성중에 내가 준비해둔 영혼들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던 디도 유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들을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남들보다 지혜롭거나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하거나 남들보다 가진 것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시는가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니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또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요. 게다가 오늘 사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날 때 무엇을 찾다가 만나게 됩니까? 기도할 처소. 사도 바울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헌신 없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쏟음이 없이 믿음의 삶을 누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기도로 세워지는 것. 물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망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간구함 없이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갈급한 심령들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그 영혼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영혼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기도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되,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사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죠. 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고,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 때문에 먹고 살았던, 아니 부를 축적했던 주인이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고소.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때 매질을 아주 많이 당했다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것을 막으셨고 강권하여 빌립보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게다가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가 되면 바울 일행이 이곳에 빌립보에 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보고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막 환영하고 금방이라도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 보니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사람들은 아무데도 온갖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낯선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들은요, 이 지역의 유지들이며 세력가들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올스톱된 것 같습니다. 멈춰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지만, 개척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 모든 것 절차가 착착착착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눈앞에 문제들, 쌓여져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처럼 부딪히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많은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바울은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찬미 소리를 그곳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듣게 되죠.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을 채웠던 쇠고랑이가 다 열리게 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후 이 간수와 그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루디아와 그 가정과 같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한 일로 바꾸셔서 더 큰 열매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마침 정말로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아주 큰 재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생깁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모임을 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무슨 행정적인 절차도 다 마비가 됩니다. 한국에 계셨던 많은 지인들이 정말 하필이면 이때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냐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저희 교회 사무장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무장 집사님이 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일은 기적입니다. 이 일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정말로 기적입니다. 라고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무엇을 하나요? 여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벽에 가로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넘친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수고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감옥이라는 자리가 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에 막힌 자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의 그 생성된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이 일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지체입니다. 일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어둠을 밝혀주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오늘 찬양을 들으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도 수많은 계획과 치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더욱더 주를 바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건강, 사업도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셨고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2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강하신 두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오늘 드려진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온 나라와 이 땅의 온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